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빛의 아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내가 뭐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아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빛의 갑옷이라고 그랬는데 빛의 갑옷, 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 여 발음 잘 안 되고, 그죠? 지읒하고 치읓이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빛 많이 진다는 소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 그죠?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 잘 안 돼요. 옛날에 서울에 살 때 아무리 서울 말 써도 딱 한마디 하면 바로 알아요. 경상도에서 왔지. 바로 알아요. 5년 10년 살아도 안 고쳐져. 이게 억양이라든지 악센트 이런 것들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고쳐주려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잠이 보약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또 미인은 이렇게 잠꾸러기다 뭐 이런 말인데 맞는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잠을 많이 자도 예뻐지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근데 우리 집에 사람들은 다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잘. 무슨 말인지 잘 이게 안 돼. 이게 잘 매칭이 안 되죠. 우리 집에 여자들은 다 예쁘다는 소리예요. 잠을 안 자도 예쁘니까 나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잠을 잘 못 자기 때문에. 이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잠을 못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고 빨리 잠을 들지도 못하고 또 이제 잠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건강도 악화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계속해서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 잠을 못 자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분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 중에도 그래요. 이유가 뭘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말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이제 여러 가지 삶의 이제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민들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잠을 깊이 자지를 못하고 또 빨리빨리 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잠을 자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참 이게 저도 이제 잠을 그렇게 잘 자지는 못합니다. 이제 또 엄청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빨리 깨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딱 머리가 어디에 대기만 하면은 그냥 1초도 안 돼서 코를 고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귀한 달란트인지 몰라요. 그죠? 잠을 잘 자는. 뭐 머리 기대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코를 골면서 자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잠을 너무 자는 것도 문제다 보니까 여기 중에 있나 보죠. 잠언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 이 깨미에게서 배우라고 하면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언제까지 잠에서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은 여러분들 사람 모습과 똑같죠, 그죠? 우리 잠에서 깨어 잘 못 일어나잖아요. 좀 더 누워 있자. 이러다가 자버리 가지고 새벽에도 못 나오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이르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가 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모두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건면하는 편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로마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교리서 중에서도 가장 복음적인 교리서고, 기독교 교리에서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구원론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보물과 같은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이 집대성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도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이 로마 성도들에게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지금이 아니라 벌써 오래되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어떻게 되었다? 벌써.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까지 계속 잠을 자고 있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육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계속 자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잠이 깊이 자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야 할 이유를 대해서 11절 후반절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는 말씀을 한참 후에 오신다라고 했다라면은 그들은 이렇게 오래 처음부터 기다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로 그렇게 다 생각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깊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려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와 같이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면은 구원의 문은 닫혀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순간도 우리의 구원은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순간도 1분 1초가 더 시간이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구원은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약 거의 한 2000여 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고 있어요. 과연 주님은 안 오실까? 오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이유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는 일부러 늦게 오시는 것이, 왜요?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다 회개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뭘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영적인 잠에서 내가 깊이 자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적인 잠에서 깨어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서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자, 여기서 밤과 어둠의 일 그리고 낮과 빛의 갑옷은 서로 어떻게 돼요?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밤의 반대는 낮입니다. 어둠의 일의 반대는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밤에는 어둠의 일들이 있지만 낮에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갑옷은 뭐예요? 군인들이 입는 보호 장비예요. 이 갑옷이 없으면은 싸우다가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실제로 군인들이 입는 그런 갑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된 갑옷, 그러니까 빛을 입으라는 뜻이에요. 빛을 입으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갑옷이 된다는 거죠. 그럼 빛을 어떻게 입느냐? 빛을 입는다라는 뜻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것은 바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옷을 입어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빛의 갑옷을 단단하게 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옷을 입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믿을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을 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다시 14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절과 14절은 서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12절, 13절, 특별히 12절 후반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바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빛의 갑옷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것과 같은 건데, 이것이 바로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빨리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띄워지지가 않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굳이 갑옷을 입으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느냐? 갑옷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이게 지금 자막이 제대로 되지가 않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봤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갑옷이라는, 갑주라는 게 11절에 나오는 갑주라는 것이 뭐냐? 바로 갑옷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한마디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 나오잖아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의 전쟁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12절에 나오는 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이런 일들이 흔한 대낮에 이루어집니까? 안 그렇죠, 그죠? 어둠의 일들이기 때문에 밤에 일어나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로 14절 후반절에 우리가 읽었던 정욕을 위하여 하는 육신의 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진행하는 그런 육신의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방금 말씀한 이런 어둠의 일들은 흔한 대낮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뭘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드는,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답은 바로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예수님 온전히 믿겠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붙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깊은 잠에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읽었는데 6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 하기 위함이다? 서기 위함이다.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 선다는 건 뭔 뜻이에요? 바르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냐?
14절에서 에베소서 6장 방금 읽었던 14절에서 18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과 그리고 믿음의 확신에서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견고해야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돼요. 자,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있습니다. 아주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긴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죠.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하려면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믿음의 확신이 견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뭐가 확실해져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게 정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새가족 이렇게 수료식을 했지만 안내가정 참 지금 너무 이 전도 안 돼요. 복음을 안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를 않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서 나에게 약해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나중에 때가 되면은 다 합니다. 내가 여유가 되면은 다 전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유가 되고 때가 되면 전할까요? 안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목사님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도 콧방귀만 끼고 교회도 안 오려고 그러는데요. 아니, 그래도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욕을 얻어먹어도 그거 두려워서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욕을 얻어먹으면은 기쁘고 감사해야 돼. 왜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핍박받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해서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으면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일을 향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저 사람의 관계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혹은 저 사람은 분명히 저번에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그때
이 거절을 당해가지고 마음이 상했든지 그런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여러분 때가 이러든지 안 이러든지 틈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여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확신이 더욱 견고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넷째는 성령의 근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수비만 해서는 안 돼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발 신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무기로 따진다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비하는, 막는 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한 싸움에서 완전히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공격을 해야 돼요. 공격. 그렇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브라질과의 친선 경기에서 몇 대 몇으로 졌습니까? 5대0? 예. 수비만 하고 공격을 제대로 못하니까 차라리 5골 먹어도 한 골이라도 우리가 넣었으면은, 그죠? 예, 기분이라도 좋죠. 최고의 이 수비는 공격이 공격을 해야 돼. 이 공격,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게 막기만 급급해서는 늘 그냥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해요? 찔러서 쪼개야 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3번 시험을 받았는데 3번 시험 다 예수님은 뭐로 물리쳤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8장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말씀의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어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영적인 잠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딱 공격합니다. 틈을 보이는 사람은 공격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요.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가장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 내가 조금이라도 영적인 잠을 자면은 바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야, 더 자라. 좀 더 졸고, 좀 더 자고,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으라. 깊이 자라. 영원히 자라. 그냥 괜찮다. 오늘 새벽기도 한번 빠지면 내일 가면 되고, 오늘 예배 빠지면 다음에 가면 되잖아. 그럼 다음에는 그러면은 갑니까? 옵니까? 다음에는 이번 한번 저번에도 빠졌으니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한번 빠져보고 계속해서 영적인 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쓰고 묵상하는 우리 성경 묵상 운동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몇 독 목적입니까? 예. 그 다음에 몇 건 필사?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저거 우리 살아생전을 할 수 있겠냐? 이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혼자라도 저거 하겠다. 실천독을 하고 나 혼자라도 저거 하겠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어떤 사탄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공격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오늘 본문 18절에 지금 이 18절에 보면은 기도에 관련된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 두 번째 나오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세 번 나오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네 번 나오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에 관련 내용이. 이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리가 멀어서 멀리 계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몸의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처소에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셔야 돼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해야 돼요. 시편 기자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새벽을 깨워야 돼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꼭 새벽을 깨운다고 해서 여러분 새벽에 잠자지 말고 무조건 일어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자리, 가급적이면은 새벽을 깨워서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좋지만은, 그럴 형편이 못 되는 분들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기도하며 자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경에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영적인 잠에서 깨기 위해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내야 될 때, 세상이 너무나 혼란하고 혼탁합니다. 그전에는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야말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요즘 명절 되면, 지난주에 이제 추석 명절이었는데 자녀들이 다 왔습니까? 온 자녀들도 있지만은 자녀들에게 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20, 3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어디 감히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상식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자연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 집에 가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20, 30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서 절을 하고, 부모님이 문안하고, 부모님의 안녕을 이렇게 살피고, 부모님을 돌보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식입니다. 효 문화를 강조하는. 근데 지금은 아예 반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요즘은 그래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눈치 본다 그러잖아요. 며느리한테 잘못하면은 국물도 없어요. 아닙니까? 나는 뭐 며느리가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이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정말 지금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엔 시집살이 고되다 힘들다 막 눈물 흘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랬지만은 이제는 시집살이가 아니라 며느리살이.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잘 돌봐야 돼. 잘 공경해야 돼. 잘 이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은요, 나중 국물도 없다는 거예요. 별로 경험을 못 해본 같은 사람들 같이 이야기를 다 하시죠. 네. 어쨌든 간에 시대가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어요. 전통적인 가정 개념도 완전히 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지금 뭐 이 나라 정치적인 혼란이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특별히 성평등 가족부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 가족의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들이 그냥 국회에 다 들어가 가지고
정치인들까지도 이것을 그냥 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들. 안 그렇습니까? 남자 며느리 여자 사이를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30, 40년 전에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어떻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을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길을 터주고 있는 이 나라가 이 미친 나라 아닙니까? 정신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나라. 여러분 지금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이게 사회적인 추세다, 세계적인 추세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은 어떻습니까? 성전환자가 목사가 되는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엄청난 혼란과 혼탁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4절. 네, 다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에 다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